것 같습니다. 네, 건강 괜찮으시죠? 네. 저는 이게 감기에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조금 이상한데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연예인들 많이 좋아하십니까? 네. 네, TV는 안 보시나요? 어떤 연예인 좋아하시나요? 제가 생각해보면 저는 이렇게 학창 시절에 보면 누가 이렇게 많이 좋아했었는가 하면 여러분 심은하 알고 계십니까? 심은하를 많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 8월의 크리스마스 또 미술관 옆 동물원 다들 모르시는군요. 네. 이렇게 많이 좋아했었는데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니까 금방금방 좋아하는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져 갑니다. 오늘 또 우리 수없이 많은 연예인들이 TV에 등장합니다. 그들은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금방금방 잊혀지고 바뀌어져 갑니다. 얼마 전에만 해도 태양의 후예 누구죠? 송중기가 그렇게 그냥 영원할 것처럼 인기가 많을 것처럼 했는데 요즘은 이렇게 공유를 이렇게 좋아한다면서요. 도깨비의 공유를 좋아하고 또 그것도 끝이 났다면서요. 또 이제 또 다른 젊고 이쁘고 또 유능한 또 이렇게 사람으로 금방금방 대체해 갈 것 같습니다. 그럼 예수님도 연예인 못지않은 인기가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는지 분명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 가장 많이 모일 때가 성경에 보면 한 5천 명 모일 때 5병이었대. 그 당시 5천 명이 모였다라는 건 오늘날로 따지면 뭐 그 인기는 어마어마한 것이라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따르는 그들이 기대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뭐 TV에서 연기를 잘하거나 잘생기거나 뭐 아름다운 그런 연예인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은 정말 뛰어난 지도자, 참된 지도자를 소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줄 다윗과 같은 지도자, 우리를 해방시킬 지도자, 뭐 그렇게 거창한 건 아니어도 지금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나를 위로해주고 나에게 먹을 걸 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원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른 이 많은 수많은 사람들은 오늘날의 대중과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물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지만 그들은 금방금방 이 따르는 사람들이 바뀌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들은 종려가지를 흔들며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금방 그 마음이 바뀌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외쳤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오늘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정말 참된 예수님의 제자는 몇이나 될까요? 오늘은 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좀 같이 묵상해 보시면서 특별히 계산하여 보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무엇을 계산하고 준비하여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두 가지 비유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비유는 무엇인가 하면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 때 이 망대라는 게 무엇인가 하면 주위의 동정을 살펴보기 위해서 높이 세운 탑이나 뭐 이런 대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근데 이런 적군이 쳐들어올 때를 대비해서 높은 탑을 쌓아 감지하는 이 망대를 세울 때 세우는 그 사람이 자기가 가진 것으로 이것을 정말 충분히 잘 감당할 수 있는지를 그 비용을 계산해 본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망대를 세우는데 아무 생각 없이 기초만 쌓다가 자기의 가진 것이 다 바닥이나 거기서 공사를 멈춘다면 사람들은 그를 비웃을 것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비유도 첫 번째 비유와 유사합니다.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전쟁을 싸우려고 할 때요. 자신에게 병사가 1만 명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 상대편 임금에게는 2만 명의 군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싸우기 전에 어떻게 할까 헤아려 본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도저히 승리할 것이 불가능하다면 화친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도망을 친다든지 어디서 군대를 빌려온다든지 여러 가지 방도를 통하여서 전략을 세울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늘 이 수많은 무리를 향하여 하신 두 가지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수많은 무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하고자 하셨던 걸까요? 먼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자로 살아가기에 앞서, 올 한 해를 시작하기에 앞서 다 계산해 보라는 것이죠. 과연 내가 가진 것으로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믿음의 일들을, 직분들을 행할 수 있는지 헤아려 본다라는 거죠. 가정도 지켜야 되고요, 직장도 다녀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그러면서도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봉사를 감당하고 경건을 쌓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지 헤아려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감당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도전하실만 하신가요? 네. 그런데요, 이렇게 계산해보고 헤아려보고 내 실력으로 그것들을 감당하기가 불가능하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길을 포기하라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걸까요? 헤아려보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쉽지 않으면 그냥 거기서 멈춰라. 괜히 시작했다가 그냥 하지 말고 여기서 멈춰라.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고자 이 무리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자녀를 키우다 보면 화가 머리끝까지 날 때가 있습니다. 승질이 확 날 때가 있죠. 그러면 그 화를 풀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너 그럴 거면 집에서 나가버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집에서 나가. 네, 하영에게 제가 가끔씩 써먹는 화풀이 방법, 너 집에서 나가. 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하영에게 화를 내면서요, 정말 하영이가 집을 나가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집에서 나가라는 것은 집에 나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더 열심히 하고 더 잘해서 더 잘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망대 비유를 하시고, 이 망대 비유 또 전쟁의 비유를 하시면서 계산해보고 힘들면 포기하고 아직도 시작도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원한다면 철저히 계산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준비해보고 망대를 짓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어떻게 하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지 그 전략을 세워가며 고민하고 계획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참된 제자가 될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감당해야 할지 여러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요, 정말 믿음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생각이 없는 것인지 이런 계획을 짜는 거, 내 영적인 일들을 위하여서 무엇인가를 도전할지,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될지 계획 짜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관심한 것 같습니다. 은혜로 되는 것이고 주님 뜻대로 되는 것이지 뭘 계획하고 뭘 짭니까? 그냥 가는 것이죠 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참된 믿음이라 생각되어지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이건 영적인 무관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교육할 때, 자녀를 대학교에 보내려고 할 때 얼마나 철저하게 계획하고 준비하십니까? 어느 학원을 보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얼마나 많이 준비하십니까? 우리가 여행을 간다고 했을 때 여행을 준비를 철저하게 하잖아요. 요즘에 인터넷이 잘 발달되어서 어디에 가면 맛있는 걸 먹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보다 저렴하게 할 수 있는지 철저히 준비하고 나아갑니다. 세상 일에 있어서는 이렇게 철저히 하면서 우리 영혼을 위해서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는 너무 계산 없이 헤아림 없이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 보아야 될 것입니다. 물론 덮어두고 나를 하나님께 던지는 무모함들은 때로는 하나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것저것 계산하다 보면 이 선교여행 같은 건 한 번도 못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연초를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처음부터 무모하게 도전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또 한 번에 무리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갑자기 막 믿음이 뜨거워지면 마치 오늘만 살다가 천국 갈 것처럼 열심을 다해서 막 교회에 나와서 봉사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 왠지 불안합니다. 언제 꺼질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그냥 갑자기 뜨거워졌다가 그냥 막 하는 것이 아니라 규모 있는 삶, 질서 있는 삶을 보다 더 좋아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감당하고 무엇을 계획하고 점검하고 무엇을 실행해야 될지 철저히 계산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 입장에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 나에게 무엇을 기대하실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일련의 영적인 것들을 계획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계획 속에서 일을 하다가 때로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무모할지라도 도전해 보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 더 성장할 수 있을지 계산하고 도전하여서 신앙의 성장을 이루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그 수많은 무리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정말로 우리의 영적인 삶을 위해서 어떻게 섬겨야 될지 어떻게 계획할지 철저히 계산하고 도전하라는 말씀을 전하고자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본문의 내용을 제가 방금 해석했던 것처럼 그렇게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시기 전에 그 앞에 하신 말씀들, 뒤에 하신 말씀들을 좀 곰곰이 묵상해 보면 예수님이 철저히 집중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26절, 25절에 가면 수많은 무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요. 26절, 2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26절,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다시 정리해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내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그리고 내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된다. 그래야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이야 십자가가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지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그 당시에 이 십자가를 짊어지라는 이야기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십자가는 극형에 처할 때 사용되는 십자가로 인식되어집니다. 두려운 것이고 무서운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의 십자가를 들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망대 비유 그리고 전쟁 이야기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영적인 삶을 위하여 이것저것 계산해보고 나아가라 그 정도가 아니라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는가 하면 고난과 어려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그들에게 반드시 그 고난이 있고 형제를 부모를 미워해야 된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니까 그것들을 염두에 두고 따르라라는 것이죠. 33절에 가면 또 그 비유 끝에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우리 33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비유를 마치신 예수님이 이와 같이 망대 비유처럼 전쟁 비유처럼 계산해보고 헤아려 보는 것처럼 우리들도 내 모든 소유를 버려야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그 많은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건 무엇인가 하면 사랑하는 부모와 형제와 자매를 미워해야 되고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버려야 한다. 그래야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은 얼마나 어렵고 힘든 삶인지 너희들이 분명하게 계산하고 너희들이 분명하게 헤아려 보고 그리고 제자가 될 때 그래야 그 맛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럼 갑자기 답답해지지 않습니까? 신앙의 이유,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 분명 천국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행복, 주님이 주시는 은혜, 평강, 축복받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사업이 대박이 나고 로또에 당첨되거나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도 안 했는데 서울대학교에 들어가고 그런 엄청난 요행을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소소한 세상적인 즐거움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무조건 미워해야 되고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고 내 소유를 다 버려야 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계산해 두고 나를 따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 무거운 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가지는 것의 전부라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그 기쁨들, 즐거움들이 왜 없겠습니까? 믿음 좋은 사람 중에 얼마든지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영향력을 펼치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19장 29절에 가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라는 이런 축복의 말씀도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구원의 즐거움은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기쁨일 것입니다. 그 즐거움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더라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순교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짊어져야 할 무거운 짐들이 있다는 사실을 계산해 두거나 염두에 두지 않으면 우리가 그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무조건 형통하는 것도 무조건 성공하는 것도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면서 받게 되는 고난과 역경이 분명히 따르게 되면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야 어려움이 닥쳐올 때 우리는 당황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혹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미움을 받고 있거나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있습니까? 감당하기 버거운 십자가가 나를 짓누르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라 잘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오히려 그런 어려움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난 가운데 주님이 나를 버리신 건 아닐까? 주님이 곁에 계시지 않는 건 아닐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고난 가운데 우리 곁에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짐, 제자가 되기 위해서 계산해야 될 그 짐이 무엇인지 한 세 가지만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미워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2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우리가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를 미워해야 된다, 나까지도 미워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좀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성경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에 나와 있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도대체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 부모를 미워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사실 이 표현은 좀 과장법을 사용한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언어에 보면 미워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덜 사랑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언어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번역할 때 미워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나의 부모와 가족과 형제와 자매를 덜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랑의 우선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낳은 엄마는 그 엄마의 최고의 우선순위는 누구에게 맞춰지는가 하면 당연히 자녀에게 맞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결정하든 다 아이를 위해서 결정합니다. 밥을 준비해도 어디를 가도 무엇을 먹더라도 누굴 중심으로 생각하는가 하면 다 아이를 중심으로 생각하죠. 아빠는 이제 안중에도 없게 되는 거죠. 늘 항상 아기를 위해서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제자가 되면 아이보다 더 우선시하는 게 생겨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무슨 결정을 하든 예수님 중심으로 결정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그리고 자기 목숨도 미워하는 것입니다. 이게 말로는 참 쉬운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한다. 이건 말로는 참 쉬운 것 같지만 삶 속에서 그렇게 실천하는 건 참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늘 이 우선순위에서 미워하는 일에서 늘 실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한 참 제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은 무엇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가장 사랑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다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구를 가장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하는가, 이것을 고민하셔야 됩니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지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아이를 미워해야 한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아이 때문에 아이를 위해서 예배를 저버리고 신앙도 저버려서는 안 됨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아이를 사랑하지만 그러나 아이를 예수님보다도 사랑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짊어져야 될 짐인 것이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바로 고난입니다. 2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는데요. 여러분, 그 십자가는 바로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 이야기할 때 우리는 혼동하지 말아야 될 게,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받는 고난과 주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고난은, 이 십자가는 오직 주님을 위해서 받게 되는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주님을 위해서 받게 되는 고난이 무엇이 있을까? 저는 그 십자가 중에, 그 고난 중에 가장 힘든 것은 바로 외로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들과 마음을 같이 할 수 없습니다. 그들 가운데 살아가는 것 자체가 참 외로움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우리는 봉사를 하고 직분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때론 우리에게 어렵고 힘들게 다가오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것들을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감당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교인과 한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그것들은 결코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서는 그렇지가 않죠. 그들은 우리가 밥을 앞에 두고 왜 기도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주일마다 교회에 나가야 되는지 그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까운 11조를 왜 바치는지 그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랜드 회사의 회장이 박성수 회장님이신데요. 그분이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예전에 한참 주일은 쉽니다라는 그 광고 때문에 말이 많았었는데요.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이런 이랜드와 같은 그런 유통업계에서 주일을 쉬는 것은 매출의 30%를 포기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그 박성수 회장은 자신이 신앙인이기 때문에 주일 성수를 감행하였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미친 짓이다, 그거 그렇게 아까운 돈을 왜 포기하느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해주지 못하지만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리를 외롭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어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점수를 주지 않습니다. 그게 참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점수를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점수를 주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세상의 위로나 동정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 예수님을 가장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주님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기에 세상에서 참된 제자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외롭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갑니다. 오늘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반대하고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감내해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가 짊어져야 될 고난의 짐인 것이죠.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버리는 것입니다. 3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참 이 말씀도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인 것 같아요.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잖아요. 여러분 다 버리셨죠? 네. 참 이렇게 해석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주석은 이렇게 이 본문을 해석하더라고요. 모든 것들을 다 버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런 예수님을 따라갈 때 모든 것을 버릴 만큼의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그런 해석이 성에 차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쩌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누가복음 말씀을 읽고 있는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정말 버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목숨마저도 그들은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기 때문입니다. 어떤 주석은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더라고요. 모든 소유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인식을 강조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물질이나 소유에 대해서 집착하거나 고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내려놓을 수 있는,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세상적인 성공이 보장되고 물질이 보장된 뻔히 그런 것들이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면 그것들을 과감히 포기할 수 있는 것. 모든 것을 지금 다 누리고 있지만 이것이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내 것을 다 내버려두고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청지기적인 삶.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짊어져야 될 짐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정말 내가 버려야 될 것, 너무 집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질, 가진 것, 명예, 이런 건 어찌 생각해 보면 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제가 그런 상황에 닥쳐보지 못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모르겠지만 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버리지 못하는 게 바로 내 생각, 내 고집, 때로는 내 욕심인데 이게 주님의 생각과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버리는 것이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꺾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이런 것조차도, 내 생각도, 내 물질도, 내 자존심도, 내 모든 것도 예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면서 주님 앞에서 꽉 붙들고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집착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면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유를 마치면서 예수님이요 34절 3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34절 35절 시작. 땅에서도 걸음에도 쓸데가 없어 버렸느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주님을 믿고 있고 내가 주님의 제자가 맞긴 한데 혹시 맛을 잃어버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제자가 되어버리진 않았습니까? 그저 나만 생각하는 어리석은 그 수많은 무리 속에 갇혀있는 제자이진 않습니까?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나를 짜게 하시렵니까? 무엇으로 나를 제자답게 살게 하시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모습은 결코 영광의 세상적인 영광 가운데 쌓여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형제를 미워해야 되고 사랑하는 자를 미워해야 되고 내 모든 것을 버려야 되고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는 삶임을 우리가 기억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로만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자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짊어져야 될 짐을 짊어지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